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올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뭐 건강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룻기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시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는요, 그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은 뭡니까? 사사기의 핵심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 때도 마찬가지죠. 룻기 때에도요. 이 룻기스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때이다라는 거죠. 즉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계셨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가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 이 가정이요.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이주하자. 뭐 오늘날 우리 한국이 뭐 살기 힘들어 가지고 뭐 다른 나라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작년에 젊은이들 가운데에 좀 많이 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떠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이 싫어서 떠난대요. 일명 헬조선이라 하죠. 이 한국을 조선이라 표현하면서 지옥 같은 조선이다. 그래 빨리 탈출하고 싶다. 더더욱 요즘 뭐 경기가 오를 때는요, 이게 어수선할 때는 야,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주하자. 막, 그래서 막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룻기의 이 한 가정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 결심하여. 야,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주하자. 그래서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들과 이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이 이주해서 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은
오늘 룻기 말씀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해 갔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주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나름대로는요, 이 가정이 그래도 좀 풍족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봐 이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주해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려요. 집에 가장이 죽어요.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이 없으면 또 듬직하게 의지할 수 있는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그 두 아들에게 시집온 두 며느리밖에 없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 풀면은 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됐죠. 여기에 오늘 이 가정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럼 엘리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멜렉, 멜레크라고 하는데 이 멜렉은요. 왕 또는 힘, 권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가정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나오미의 뜻은요. 여러분 나오미가 직접 밝히고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라라고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오미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나오미야, 아이고 나오미야 잘 왔다 잘 왔다, 아이고 고생했지 하고 나오미 이름을 막 불러요.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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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오미가 뭐랍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지금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렇게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팩트리 돌아왔는데 뭘 나를 자꾸 나오미라 부르냐? 이름을 부르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왜?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즐겁지 않다. 오히려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죠. 반대말을 이야기해.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 나 지금 너무 괴로워. 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풍요로웠던 재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주 갔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해가 돌아왔는데 뭐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냐? 괴롭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에요. 이 두 부부의 이름을 가지고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정이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룻. 뭐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등장하고 끝나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아, 여기에 모압 땅에서 굳이 이국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노? 그래도 이왕 고생할 것 같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기 더 낫겠다. 남편도 없겠다. 두 아들도 없겠다. 여기도 소망이 없다. 그 돌아갈 마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며느리들아,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나하고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그 길이 수탈하지 못하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아직 젊으니까 새 삶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두 며느리도 돌려보내요.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아니다. 굳이 너희들이 내 따라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생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완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순종해야죠.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친정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룻이 따라와요. 자, 그래서 루스의 이름이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동무. 친구가 동무라는 뜻이에요.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에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루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되었겠죠. 자, 이렇게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범한 일상적인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이 룻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냥 금방 제가 쭉 설명했지만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내 식구 살았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모압 땅에 이주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옴이라는 엄마가 이제는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평범한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장만 넘겨가지고 4장 17절 얼만큼 위대한 가정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성왕이에요. 아직도 다윗의 왕가를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그 앞 가운데 있는 별이 무슨 별이라 했습니까? 다윗의 별이라 했잖아요. 다윗의 별. 다윗의 그 태평과 번영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고 있다니까요.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등장해요. 자, 이 룻이요. 누가 되냐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 평범한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윗이라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요 그냥 왕으로서만 위대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룻기가 제목이 룻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룻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그 첫 번째 조연이 바로 루시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연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을 볼 때 사람 중심적으로 보면은 맥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과 룻의 가문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항상 흉년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흉년이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났다? 흉년이 일어났다. 흉년이. 문제는요, 이 룻기에 있어서 이 흉년이 문제예요. 만약에 흉년이 없었더라면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도 없었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못하면은 이 나오미가 룻을 만나 아내를 맞이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오벳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다윗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가정이 이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흉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흉년. 이 당시 흉년은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무엇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까? 농사와 연결이 되겠죠. 아무리 내가 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이렇게 김을 메고 이렇게 농작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기른다 할지라도 수확에 대한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또 태풍을 몰아치게 하면 또 강하게 비바람으로 이렇게 농작물들을 해치면은 그 결실은 원하는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흉년이 문제예요. 흉년. 풍년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안 될 때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죠. 항상 문제의 문제.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바다가 기다리고, 바다가 지나면 또 강이 기다리고, 사막을 지나면은 또 흑곡이 있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흉년을 만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 이국 땅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유블라데라는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입니다. 생전 처음 아는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생전에 사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 기근이. 그 땅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물들이 다 말라가지고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호되게 혼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또 피신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랄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기근이나 흉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흉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에 고난 역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할 때에, 물론 자기 엄마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야곱에게 이렇게 뺏어오니까 오히려 야곱이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집이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야곱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라반 삼촌이었지만 나를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삼촌에게 대드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에 어,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첫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인생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요셉은 더 심합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싸가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고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 어린애가요 10대 때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것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은 위대한 왕으로서 성왕으로서 추대받기 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여서 목동으로서 살다가 골리앗을 한번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서 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유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는요 20년 가까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편하게 침대에서 잔 적이 없어요. 빈들에서 헛구른둥이에서 자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더 이상 사울 왕을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땅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참 좋아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합니까? 원수 같은 다윗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치욕스럽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돌아가잖아요. 야 옛날에 갈 때 다윗이 아니네. 야 이제는 정신 나가고 침도 질질 흘리고 엉망이다. 야 불쌍하니까 봐주자. 우리라도 걷어주자. 자기 음, 장인 어른에게 칼 맞아 죽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다윗 우리라도 거둬줘야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어릴 적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정말로 흉년에 처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죠.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제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죽을 병. 그 죽을 병을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억창이 무너졌을 겁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제 죽는다. 나봇이라는 인물은요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셨던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나봇이 아합이라는 왕이 막 협박하잖아요. 결국은 이세벨이 사람들 충동 시켜가지고 선동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공개 처형하게 만듭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권세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흉년입니다. 흉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될 비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 못한疾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번 주에는 내가 전화를 이제 받는데 어떤 분은 아는 어떤 분은 어, 몸이 요즘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요? 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어, 예전에도 암이었는데 예, 이제 그게 암이 이제 완치되었다는 판정이 있는데 또 안 좋은 병이 또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도 또 전화를 하는데 예, 아무개 잘했나 잘했다 막 이러는데 예,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전화 또 듣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질병과 지병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낭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흉년이죠. 흉년이 없으면은 좋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풍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풍년이 되기를 원하지 흉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무탈하게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흉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흉년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니까. 크고자 하는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흉년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엘리멜렉처럼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간들 그곳에서도 그들은 풍요롭게 성공하며 살지 못했잖아요. 빈틈터리로 나오미가 돌아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흉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인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야곱, 하나님께 그 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주십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요, 그를 총리로 세워줘가지고 그 가정을 전부 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성왕으로 또 태평성대를 누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가던 그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신앙적으로 점검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분명히 흉년이 올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내 신앙을 증거받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흉년이 왔을 때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롯이요.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죠. 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 나오미가 야, 이 아이가 보통 결단을 한 것이 아니구나. 결심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었고 이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에봇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롯을 롯되게 하셨고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셨고 그의 가정을 믿음의門가정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서 저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라요. 자, 제가요 이 룻기를 말씀드릴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단어가 뭐냐?
2장 3절 말씀이에요. 2장 3절.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이 저는요, 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룻이 갔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제가요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 죽기 하고 오겠습니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진 싹들 있잖아요. 이삭들 있잖아요. 그걸 주워가지고 밥해 먹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라 한번 가가지고 이삭 한번 주워와봐라. 가요. 그래서 가서 이삭 죽게 하는 데에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 그런데 왜 이 2장 3절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가다가 우연히 그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역설적인 단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어떻게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롯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보아스가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롯을 눈여겨봤고, 롯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었고,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롯아,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야, 우리 그에게 우리 가정을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하게 되고,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었지만 그가 거부하니까 2순위였던 보아스가 이 롯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운으로 잘 됐지 뭐.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게 됐지. 뭐 운으로 내가 잘 되었지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운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그 어떤 1분의 1초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믿음의 면문가정 만드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의 면문가정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해도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건강, 물질, 자녀, 형통, 평탄, 하나님이여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지 내 범생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흉년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지나고 1년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흉년이 있었지, 그때 내가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